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천 제1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교회는 거의 교인들의 90%가 여천 공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타지에서 거기까지 내려오셔서 생활 기반을 마련하시고 직장 생활하시면서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은퇴를 하게 되어지면 50대 중반부터 60대 초반에 대부분이 다시 교회를 떠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타지니까 오셔서 20대 중반, 후반 또 늦게는 30대 오셔서 거의 25년에 30년을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가도 뭐 집이나 땅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들은 안 가는데 대부분이 가면은 집이 있고 또 형제들이 있고 아니면 친척들이 있으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젊습니다. 왜냐하면 은퇴 전에 은퇴할 때는 대부분 교회를 떠나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고향이라는 게 참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구나. 20년, 30년 가까이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곳에 대부분이 인맥이나 또 그리고 삶의 이야기들이 대부분 이제 여기에서 젊음을 보냈기 때문에 추억들이 많죠. 그런데 그것을 다 버려두고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어린 시절의 고향에 대한 추억이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 LA에서 오신 장로님을 한때 안내한 적이 있는데요. 이 장로님이 그냥 인천공항만 들어오면 가슴이 이렇게 먹먹하고 눈물이 그냥 울컥 쏟아진대요. 그분은 미국에서 성공을 하셔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큰 대저택에서 사시고 뭐 차도 굉장히 좋은 걸 타시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70이 넘으셨는데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미 기반이 다 잡혀 있고 자녀들은 이미 그곳에서 대부분 자라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와야지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고국이고 고향이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될 건데요.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읽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는데 창세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마지막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마지막으로 들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 430년 동안 하나님의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이 없습니다. 430년 동안 영적인 공백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430년이 지나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만났던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430년의 이 공백기를 깨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이 모세를 보는데 여러분 모세가 특별하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할까? 우리는 그냥 답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30년 전에 야곱에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리고 43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합니다. 말씀의 내용을 보면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430년 전에 야곱을 부를 때에도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2번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버릇이 이렇게 사람을 부를 때 2번 부르시는 버릇이 있어요.
성경에도 아멘을 할 때도 아멘 아멘 2번 하라 그래요. 그래서 실제 순복음 가면 아멘을 하면 아멘 아멘 2번을 합니다. 적응이 안 돼요. 박자가 안 맞아서 아멘을 못 해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를 부를 때도 호렙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2번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고 난 다음에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도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애굽으로 가라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똑같은데 말씀이 똑같으니까요. 야곱과 이 모세가 430년의 이 공백이 있지만 이 430년의 공백을 뛰어넘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도 똑같습니다. 대답을 한 걸 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둘 다 똑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 그러면 야곱은 바로 내려간 반면에 특별히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 어렵다 힘들다 나는 아니다 하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대해서 내려가게 되는데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 야곱도 온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단지 야곱은 가족이 좀 많습니다. 70명을 데리고 내려가고요. 모세는 가족이 적죠.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내려갑니다. 단지 숫자일 뿐이지 온 가족을 데리고 내려간다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430년 동안 말씀이 없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는 지도자로 부르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라라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떠나기 위해서 원래 그가 살고 있었던 장인 이드로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드로에게 이제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애굽에 가서 우리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좀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의 안부를 좀 살펴보러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이 말속에는 뭐냐면 우리 형제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안부만 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요.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가 그 말을 듣고 그냥 흔쾌히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해요.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갔다 올 걸 생각하고 그냥 하루 이틀 아니면 그냥 며칠 다녀오는 그 시간 동안 잠깐 갔다 오는 걸로 생각하고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모세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단순하게 지금 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안부 정도 확인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무려 여러분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어떻게 보면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에서 그들을 귀환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귀환시키기 위한 전쟁을 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이하게 모세가 장인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우리 민족들을 다 구원해서 애굽의 바로 왕의 손에서 구원해가지고 우리들이 데리고 나가는 구출 작전을 하러 제가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돌려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러 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 모세에게 확신이 없는 겁니다.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주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여전히 이 애굽하면 상처가 있는 거예요. 40년 전에 자신의 동족들을 구원하겠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동족들에게 그냥 핀잔만 들었잖아요. 당연히 자신을 리더로 지도자로 인정해 줄 줄 알았더니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우냐고 따지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동족을 구원하려다가 살인까지 저질러서 결국은
왕족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왕이 살인을 저지른 죄수이기 때문에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바로 왕을 피해서 미디안 강으로 도망해야 됐던. 그러니까 애굽하면 마음의 상처가 참 큰 거죠. 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면 좀 답답한 거예요. 가면 내가 저 사람들이 나를 믿겠냐는 거예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모세가 끊임없이 마음에 의구심이 드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도 저들이 나를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너가 하나님을 안 봤다고, 너 보지도 않았고 하나님 봤다고 이야기하냐,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댈 정도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다그치지도 않습니다. 모세에게 큰 소리를 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안심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애굽을 떠날 때 떠난 이유가 뭐냐면 살인죄를 저질러서 이 모세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도망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아니라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 안전하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이렇게 안심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세가 용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와 이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두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40년 전에 떠나왔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20절에 보면 돌아가는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있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성경을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실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의 손에 잡았다라고 말하는 이 지팡이는 모세가 원래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기 전에 양떼를 칠 때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그냥 평범한 지팡이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라면 다 가지고 다니는 그냥 목자용 지팡이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지팡이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목자의 지팡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 너와 내가 함께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 증표로 주신 게 뭐였냐면 바로 이 지팡이의 이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이걸 가지고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때로는 고집 피우고 잘못하면 그냥 목을 걸어다가 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끌고 타고 양을 위해서 섰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에는 어떤 능력도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힘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 던져라 그랬더니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네,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뱀 꼬리를 잡아라 그랬죠? 말씀대로 잡았더니 뭐가 됐어요? 네, 이렇게 갑자기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다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또 그 뱀이 지팡이로 변했어요. 그러면서 너가 가면 이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서 보여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이 보냈다는 걸 믿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이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는 단순하게 그냥 작대기예요. 그냥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는 작대기예요. 해봤자 양들만 때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 정도의 지팡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평범한 목자의 지팡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이 지팡이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양을 치는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아서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함께 하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여러분이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팡이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지도 않고
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치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목자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던졌더니 뱀이 되고 다시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했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은 역할과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들어왔는데 자기는 교회 오면 사람들이 아주 적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 와서 봤더니 사람이 엄청 많은 걸 보면서 뭔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뭐냐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걸 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정상적인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동시간대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팡이인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애굽의 노예가 돼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구원하러 가는 모세가,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와 같이 갑니까? 모세는요, 가족과만 같이 가는 겁니다. 군대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거 뭐 있어요? 네, 그냥 하나님의 지팡이다 말하는 이 목사의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 싸울 동료도 없어요. 아내와 그냥 두 아들들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증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증표로 이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누가 기록을 하고 있냐면 모세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은 누가 기록했으니까요? 모세가 기록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이때 갈 때 그가 목자일 때 들고 있었던 막대기 있는데 그는 이 지팡이를 무슨 지팡이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봤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목자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양들을 칠 때 사용하기 때문에 목자의 지팡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21절 하반절 말씀 자막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안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내가 보여줬던 내 손에 준 이 지팡이 가지고 이적을 다 보여라는 거예요. 다 행해 보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보였으면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내 보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낸다 안 보낸다요? 안 보낸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이 지팡이의 기적도 베풀어 주게 하고 가서 베풀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니 그러면 그 베풀면 바로가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하나님이지. 야, 너 이적 행해라. 그래놓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하면 내가 바로 마음 안악하게 해가지고 백성들을 보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이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를 골탕 먹이는 것도 아니고요. 가서 백성들을 구원해서 출애굽시켜라고 해놓고는 그 이적을 행해라 해놓고는 너 이적 행하면 내가 바로가 마음이 더 안악해서 못 데리고 나가도록 하게 해방 놓을게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이유가 더 황당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바로의 마음이 안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기 때문에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거부했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기꺼이 설득하고 설득시켜가지고 모세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안악했던 바로의 마음을 그냥 부드럽게 만들어서 가기만 하면 일살천리로 그냥 일들이 잘 되게 해줘도 모세가 일을 할까 말까 하는데 지금 이제 모세가 마음 딱 잡고 가려고 하니까 하는 소리가 너가 가서 이적을 행해도 내가 바로 마음을 안악하게 해가지고 못 보내게 할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 여러분 모세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바로의 마음을 직접 이렇게 완악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원래 바로의 마음은 안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이 마음이 안악한 그 상태 그대로 둬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사생자 여러분 아버지가 없는 자식처럼 부모가 없는 자식처럼 내버려 둬버린다는 거예요. 돌봐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는 그의 그 안악함을 따라서 행동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처음에 이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가 가장 먼저 발견하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이 귓속과 마음속에는 아버지 바로가 내렸던 명령 히브리인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는 이 법칙이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공주의 마음을 이 모세를 본 순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아들로 삼고 싶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서 예전에 유기견을 키웠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뉴스를 보니까 그 유기견 산타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어요. 거기 들어온 이 강한 개들을 도살장에다 넘겨가지고 그렇게 또 판매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기사가 떴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고 저희 집사람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뭐냐면 키우다가 보냈던 그 백구 지금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한 달 가까이 그냥 키우다시피 했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니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녹여주니까요. 이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불쌍히 여기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는 바로는 그냥 완악한 상태로 그대로 둬버리는 거예요. 방치해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악하게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예언의 말씀처럼 7장에 보면 10가지의 재앙이 순서별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재앙이 끝날 때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바로의 마음이 안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6번째 재앙부터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냐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 그냥 바로의 마음이 안악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로의 마음이 원래 안악했다는 거예요. 원래 안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계속해서 이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이 이적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의 마음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하기 위해서 이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이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적이 정말 이게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사실들을 알게 해야 돼, 깨닫게 해야 돼. 그래야지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겁니다. 6번째 재앙이 일어나도 내버려 둬버리는 겁니다. 9번째 재앙이 일어나도 내버려 둬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20년, 30년 다니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까막눈이고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믿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완악하게 내버려 둬버린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애굽의 온갖 헛된 악한 신들을 심판을 합니다. 그들의 무능력과 무가치함을 드러내고자 하나님께서 막 일들을 이뤄요. 그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이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악한 마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히 안 믿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43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다 여러분,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여유도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 안악한 마음들을 변화시키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갖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변화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이 온전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 삶의 모습, 이것들이 온전하게 회복시켜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든 중요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을 보내주어서 나를 섬기게 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섬겼고 그들의 주인을 섬겼습니다. 그게 430년 동안의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일상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누구를 섬기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들이 회복이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자기 우상화를 하는, 여러분, 이게 가장 사람에게는 큰 욕구예요. 자기를 우상화하고 싶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자기가 누구 같이 되고 싶어서요? 하나님 같이 되고 싶었어요. 자기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게 가장 위험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착각해요. 이걸 마치 우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자기 우상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 내 장자를 내가 죽이겠다.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단순하게 협상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선전포고를 지금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표현하면서 아직 두려움이 있고 확신이 없는 모세를 격려하고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을 나섰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자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러분 갑자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는데 모세를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 아내 시보라가 눈치가 빨라요. 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돌칼을 가지고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돼요. 그리고는 아들에게 할례를 통해 떼어냈던 이 표피를 자기 남편의 발에다가 갖다 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남편이로다라고 선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상하리만큼 다시 죽이려고 했던 모세를 놔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을 향해 가는 길인데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십보라의 이 할례를 통해 깨닫는 건 뭐냐면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 내려와서 살면서 그냥 목자의 삶이 완전히 메모리 돼 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행해야 할 일들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와 가정을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르치고 가정을 꾸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미디안 광야에 살아가는 목자들 같이 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아니라 미디안 광야의 목자들처럼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을 당연히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할례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세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모세는 자기 가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지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이 가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르게 세워서 모세의 가족부터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 작업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쭉 깨닫게 되는 것은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준비를 시켜요. 아론이 먼저 모세를 마중 나오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그렇게 시킵니다. 심지어 모세가 가서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아론에게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 다 주고요. 심지어 여러분 아론이 하나님께서 일으키게 했던 기적들을 모세가 일으킨 게 아니라 아론이 다 일으켜요. 왜냐하면 지금 가서 모세의 말을 대언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막은 없는데요. 우리 30절과 3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어땠다고요? 믿었다고요. 모세는 하나님 부를 때 백성들이 안 믿을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도 아니고 아론이 전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이요? 믿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요. 계속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다. 여러분 떠나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변화되고 세워지는 걸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 깨닫는 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하려고 했을 때 걱정했어요. 염려했어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와서 보니까요 그 염려가 그 걱정이
여러분 실제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미국의 대학에서 심리학과 이 교수가 조사를 했어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들을 조사를 했더니 걱정하는 건 40%는요. 실제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이래요. 또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나버리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 과거에 이미 일어나 버렸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10%는 걸리지도 않을 질병 때문에 걱정하고 있더래요. 여러분 진짜 걱정할 만한 일들은 딱 8%더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8%도 우리가 머리 싸매고 고심해야 할 정도의 걱정거리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일어나지도 않을 염려들을 사서 하잖아요. 우리는 걱정을 사서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걱정하는 일이 조금 더 걱정하지 않게 되어지는 평탄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에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치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온 천하에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